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문자로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요. 장례 광고 말씀 알려드립니다. 우리 64구역 고배영자 집사님께서 오늘 별세하셨습니다. 위로 예배 오늘 다녀왔고요. 내일 모레 앞으로 3일에 걸쳐서 장례 일정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올라온 글입니다. 제목은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이랍니다. 이야기 형식은 이런 식이에요. 좋은 소식, 처음으로 우리 아이가 상을 타왔네. 말투가 이래요. 나쁜 소식, 옆집 애도 타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었네. 그러니까 전교생이 다 상을 타온 거란 얘기죠. 좋은 소식, 살다가 처음으로 남편이 꽃을 사들고 왔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하얀 국화꽃이었다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장례식장 갔다가 아까워 가져온 거라네. 좋은 소식, 아내가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만 한다네. 환장할 소식, 그 의사 뉴스 보니 돌팔이라고 잡혀갔다네. 우리 일상의 삶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것 같죠? 우리도 보면 좋은 일, 나쁜 일이 우리는 말로는 이렇게 구분하는데 이 좋은 일, 나쁜 일이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이 구분이 정확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땐 좋다가도 또 어떤 땐 나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이 또 나쁜 일과 함께 오기도 하고 때로는 좋은 일의 모습으로 나쁜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일들 속에 좋은 일들이 함께 있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를 가리켜 표현해 주고 있는 한자 성어,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죠? 세옹지마, 세옹지마. 이 중국의 고사성어에서 따온 이야기인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옛날 중국 국경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노인이 애지중지 기르던 말이 한 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이 그만 변방에 살고 있다 보니까 조금 지나면 국경인 거죠. 국경을 넘어 오한캐 땅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노인을 찾아와 위로하며 이런 말 저런 말 합니다. 노인에게 있는 유일한 재산이라고는 말 한 필이 전부였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마을 사람들이 위로한 거죠. 그랬더니만 노인이 그렇게 위로하는 마을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혹시 압니까? 이 일이 복이 될지 전혀 슬퍼하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부터 한참 지난 어느 날, 한 몇 개월 지냈던 모양이죠. 도망쳤던 말이 집으로 찾아 들어왔어요. 그런데 혼자 온 게 아니라 옆에 떡하니 암말을 데리고 왔네요. 말 2마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자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노인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하며 축하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이 그때도 또 이렇게 말했다네요. 아니요. 이게 또 화가 될지 누가 합니까? 말하고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노인의 아들이 원래 노인이 데리고 갔던 암말을 길들인다고 타다가 그만 말에서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자 이번에도 마을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역시 노인이 또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또 어떻게 합니까? 혹시 이게 복이 될지 사람은 모르는 일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일어났어요. 변방의 오랑캐가 이 국경을 넘어 침략해 들어와서 전국이 징집령이 내려졌어요. 젊은이들이 다 전장에 나가야 하는데 노인의 아들만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결국 목숨을 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사자성어의 뜻이 세옹지마예요. 한자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줄래요? 한자의 뜻을 보면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그런 뜻이에요. 세옹지마가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 그러니까 변방에 있는 노인의 말이 그 말로 인해서 일어났던 화와 복의 관계를 지금 저렇게 세옹지마라는 단어로 표현한 거죠. 나쁜 일도 좋은 일도 사실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렇게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때로는 나쁜 일이 다른 한편에서는 좋은 일도 될 수 있고, 때로는 좋은 일이 다른 한편에서는 나쁜 일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고사성어의 뜻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죠. 너무 기쁘다고 너무 좋아하거나 너무 또 슬프다고 또 너무 슬퍼하는 일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또 나쁜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으면 또 좋은 일도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인데, 그래서 그 어떤 절대적인 선악의 구별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는 다 섞여 있는 거죠. 때로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것이 좋은 것이기도 되기도 하는 것. 이런 혼용된 형태가 바로 세상에서 있게 되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있는 선과 악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의 변화의 과정도 철저히 운이나 상황에 따른 거예요. 때로는 나쁜 일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보니까 좋은 일이 되고, 이 좋은 일이 또 어떤 때 보니까 나쁜 일이 되는 것, 이 과정의 변화도 운이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이것이 이 세상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의 신앙의 영역과 이 결정적인 차이가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좋은 일이 때로는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때로는 좋은 일이 되는 이런 모호하고 때로는 운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옹지마의 일들이란다면,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죠.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는 이 좋은 일과 나쁜 일의 차이가 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두면 좋아지거나 저절로 두면 나빠지는 일들이 아니라 철저히 이것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 좋은 일과 나쁜 일은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영역과 우리가 또 느끼고 경험하고 있는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세상에서는 운이죠. 상황이에요. 그것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신앙의 영역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의 구분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좋은 일이 나쁜 일이 되고 나쁜 일이 좋은 일이 되는 그 주권자는 누구냐? 운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좋은 일도 나쁜 일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장하시면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나타내는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우리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시편 30편 1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말씀 먼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영역처럼 그냥 운이 좋아서 상황이 달라져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죠. 나쁜 일도 좋은 일이 되게, 슬픈 일도 기쁨이 되는 일들로 그렇게 만드시고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본문은요, 아주 대표적으로 그 사실을 잘 드러내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시편 30편의 말씀은요, 우리가 11절 말씀으로 잘 기억하고 있는 시편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 전체의 말씀은 그런 내용과 관계없이 전혀 다른 용도로 구약과 신약 시대에 쭉 사용되어 왔다는 거 아시나요? 오늘 우리 본문 시편 30편, 여러분 성경책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0편 아라비아 숫자로 크게 큰 글씨로 30이라고 적혀 있고, 맨 위에 조금은 흐릿한 옅은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흐릿한 것으로 적혀져 있는 걸 부제라고 해요. 부제. 제목이라는 뜻이죠. 여기 원래는 제목이 없는데 이 시편이 특별한 용도로 쓰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제목으로도 기억했던 거예요. 이 제목 부제를 보니까 부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거예요. 성전 낙성가. 근데 여러분, 이 부제가 조금은 이상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이상할까요?
다윗의 시와 성전 낙성가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성전 낙성가의 의미가 뭐죠? 낙성가는 완공, 준공 이런 뜻이거든요. 성전이 완공됨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드릴 때, 그런 제사 때 불려졌던 찬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성전 낙성가, 성전 완공을 축하하며 부르는 찬양이 바로 이 성전 낙성가인데, 그런데 뭐가 이상해요? 다윗의 시라는 게 이상한 거죠. 왜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낙성됐어요. 성전이 건축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열심히 재료만 준비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완공하고 낙성한 이는 누구예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는 오늘 누가 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제가 뭐예요? 성전 낙성가. 그럼 궁금하죠. 도대체 왜 오늘 시편 30편 이 다윗의 시가, 일평생 한 번도 성전을 지어보지 않았던 다윗의 시가 왜 후대에는 성전 낙성가로 불리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 다윗의 시 시편 30편이 성전 낙성가로 불리게 된 때는 아마 후대에 되어진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다윗이 성전 낙성식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시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알겠지만 성전 건축과 아무런 관계없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가 성전 낙성가라는 표제를 갖게 된 것은 또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이 시가 성전 낙성가로, 이 다윗의 시가 성전 낙성가로, 한 번도 건축해보지 않은 그런 다윗이 지은 시가 성전 낙성가로 쓰이게 된 때가 언제였을까? 처음 쓰이게 됐던 때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있었던 수룹바벨 성전 낙성식 때, 봉헌식 때, 그때 쓰여졌다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수룹바벨 성전 봉헌식 이후부터 쭉 성전 낙성가로 쓰여졌고요. 신약에서는 마카비 혁명 당시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유린당했거든요. 신구약 중간시대 시대 때 있었던 아주 커다란 사건. 구약 때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했다면 신약 때에는 이 헬라의 군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이끄는 군인, 헬라의 군인들이 성전에 들어가 돼지피를 뿌리고 다비드 신상을 세우고, 이 다비드 신상이 왜 예루살렘 성전에 모욕이 되어서 세워졌냐? 이 다비드 헬라 시대 때 동상들은 어때요? 옷을 잘 갖춰 입었어요? 아니면 많이들 벌거벗었어요? 남자고 여자고 다 벗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의 미를 상징하는 철학이 헬라 철학이었기 때문에 그 철학을 그대로 동상을 드러낸 게 남자고 여자고 다 옷을 얼마 안 입었단 말이에요. 그런 동상을 막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이게 마카비 혁명 시대 때 이 성전을 깨끗이 다시 봉헌하게 됩니다. 헬라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이 수복해요. 그리고 그때 불렀던 시편이 바로 오늘 이 시편 30편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를 불렀다는 거죠. 자, 하나같이 보면 언제 이 낙성가를, 시편 30편을 성전 낙성가로 불렀느냐? 어려운 시기를 겪고 난 이후에, 그리고 성전이 어렵고 회파되고 유린당한 이후에 다시 깨끗이 재정비되고 봉헌되었을 때, 그때 이 성전 낙성가로 시편 30편을 백성들이 부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시편의 어떤 내용이 성전 낙성가로 부르기에 적합했다고 여겨졌을까? 사실 이 시편, 다윗의 30편 시에는 더 어울리는 부제가 하나 더 달려 있어요. 우리말 번역 성경에는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로 되어 있지만 하나의 부제만 달려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하나의 부제가 더 달려 있어요. 그 부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시편 30편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의 줄거리는 이 부제처럼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의 기도가 담겨 있어요. 그 내용을 잘 알려주고 있는 구절이 오늘 우리 본문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거를 안 올렸군요. 우리 성경책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게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6절도 이따 읽을 건데 미리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2절,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쳐주심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3절에 나와요.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죠. 스올이 어디예요? 음부, 지옥, 죽음, 이런 무덤을 뜻해요. 내 영혼을 무덤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즉,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쳐주셨는데 이 고침의 질병이 그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감기 정도의 질병이 아니라 어떤 질병이었어요? 죽음에 이르는 질병. 아마도 다윗이 절대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이 불치의 병, 죽음의 병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병에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병명이 무엇인지 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으나 그냥 추정컨대 히스기야 왕처럼 아마 중병에 걸렸었고 그래서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왕에 오른 지 15년 되는 해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요. 그런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어떤 얘기를 듣습니까? 네 주변을 정리하고 죽음을 기다리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 기도를 어떻게 해요? 들어주시고 그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를 살려주셔요. 몇 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해 주셔요? 15년이나 더 연장해 주셔요. 자,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 그런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고 그래서 다윗도 히스기야 왕처럼 아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우리 성경은 다윗이 어떤 질병,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단지 힌트로 알 수 있는 건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윗의 죽음의 위기의 원인에 대해 이렇게 짧게만 설명합니다. 우리 6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형통할 때라는 건 언제예요? 다윗이 잘 나갈 때, 승승장구할 때. 다윗에게 그런 때가 있었죠. 온갖 어려움 다 이겨내고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 전쟁을 통해 쟁취하던 그때 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하고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친송받고 사랑받던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며 말했느냐?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다윗이 자만했다는 거예요.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런 다윗의 교만의 때가 있었죠. 언제 그랬어요? 다윗이 절정기 때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인구조사할 때. 다윗이 가장 왕권을 왕립하고 적들을 타격하고 승승장구하고 가장 잘 나갈 때 다윗이 요압을 시켜 인구조사를 하게 하죠. 인구조사를 해서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예요?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를 조사하는 게 인구조사의 목적이 고대에는 아니라 칼을 들고 전쟁에 나갈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를 파악하는 게 인구조사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내가 얼마만큼 싸워서 앞으로도 더 전쟁에서 승리할까를 인구조사를 통해 확인하려 했던 거죠. 다윗은 결국 이런 말로 교만의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병에 아마 걸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죠.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나중에 4, 5절 말씀도 같이 함께 읽습니다. 2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런 다윗의 기도를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병을 고쳐주신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4절, 5절을 통해 어떻게 부르짖어요? 이렇게 부르짖어요. 우리 4절, 5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우리 성경책 보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참 다윗이 시를 잘 짓죠. 이 시편 30편에서 11절 말씀이 참 유명한데 저는 그보다도 이 4, 5절 말씀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특별히 5절 말씀.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저녁에는 울음이 아침에는 기쁨이. 저녁에는 슬퍼서 막 울며 기도했는데 아침에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기쁨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죽음의 위기에 처했던 그 기간은 다윗이 돌아보니까 잠깐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것은 평생이라는 거죠. 저녁에는 죽을 병으로 울었지만 아침에는 고침받아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을 다윗이 시편 30편 4절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교만의 죄에 대해 하나님은 분노하셨고 노염을 표출하셨어요. 다윗에게 죽을 병을 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하늘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죠. 참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어디를 보아도 이 시편 30편에는 여러분 성전 낙성가에 어울리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온통 죽음의 위협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제가 뭐예요?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난 자의 감사. 특히 5절 말씀의 여운이 그렇죠.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다. 전체적인 내용은 그래서 회복에 맞춰져 있어요. 슬픔과 죽음과 이 음부가 생명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늘의 은총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잘 드러내고 있는 시편이 바로 이 시편 30편이죠. 자, 그리고 그런 내용의 절정이 바로 오늘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이에요. 1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죠. 장례 때 입는 옷. 그런데 그것을 벗기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 슬픔, 고난을 변하여 어떻게 해요? 춤이 되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다윗이 감사하죠. 마지막 12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니까 죽을 병에 걸린 나를 살려 고쳐주셨으니까 너무나 감사하여 하나님께 내가 감사의 찬양으로 고백한다. 자, 여러분 시편 30편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30편이 어떻게 그럼 성전 낙성가에 쓰여지는 대표적인 시가 되었을까? 그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전 낙성가, 처음으로 시편 30편 다윗의 시가 성전 낙성가로 쓰였던 때가 언제였다고 그랬어요? 구약시대 때는 스룹바벨 성전 봉헌식 때였다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 갇혀서 온갖 고생 끝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폐허가 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여 봉헌식을 하게 된 거죠.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 노략당하고 유린당한 예루살렘 성전, 다시 포로 귀환자들이 들어와서 자신의 손으로 칼을 차고 벽돌을 쌓으며 하나하나 성전 재건을 했던 그 성전, 바로 그때 그 수리되고 고쳐진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성전 낙성가로 이 시편 30편을 백성들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불렀을 때 어떻게 불렀는지를 우리 성경이 기록한 본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젊은이들은 기뻐하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렸다. 왜 그렇죠? 왜 젊은이는 기뻐하고 노인들은 슬퍼했을까요? 스룹바벨 성전, 폐허가 된 성전 다시 재건해서 자신들의 손으로 칼을 차고 언제든지 전쟁할 준비를 하고 벽돌을 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 기뻐해야 되는데 왜 젊은이는 기뻐하고 노인은 슬퍼했을까?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기억한 노인들은 초라하기 그지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고, 반면에 젊은이들은, 예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이들은 이것만 해도 대단하게 생각한 거죠.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나 한 번도 고국 땅을 밟아보지 못했던 젊은이들에게 고국 땅이 생기고 고국이 생기고 자신들의 성전이 생겼으니까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은 미래를 보고 기뻐했고 노인들은 과거를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그랬던 거죠. 모든 백성들은 한편으로는 성전을 보고 기뻐했고 한편으로는 또한 동시에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성전 봉헌식에 그 수많은 시편들 내용 중에 어떤 시편을 떠올렸느냐? 다윗의 시편 30편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 시편 30편으로 하나님께 성전 낙성과 찬양을 올려드렸던 거죠. 그냥 기쁘고 행복하기만 할 수 없는, 그러나 그럴수록 어쩌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이 순간, 아이러니하면서도 주체할 수 없는 신앙의 감정에 복받쳐 울면서 성전 낙성식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은 딱이었던 거죠. 주께서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도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편 30편에 담겨있는 성전을 바라보며 백성들이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던 그것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 30편을 부르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하늘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천군 천사의 위엄으로 근엄하고 멋지고 장관으로, 그래서 우리를 힘있게 도와주고 우리의 든든한 배경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시편 30편에서 저들이 흘린 눈물의 그 주요 내용은 말씀이 그러하듯 저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한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질병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연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스올에 내려가기까지 절망 중에 있었는데, 성전마저 파괴되고 회파되는 상황에서 절망에 갇혀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회복시키시고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차지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들에게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던 거죠. 지금 시편 30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감격시켰던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은 저들이 기쁨을 눈물을 흘리며 시편 30편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으로 올렸던 그 이유는 뭐 어떤 위대하고 강력한 군주의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찬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슬픔이 변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바뀌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의 눈물을 흘렸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그와 같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의 웃음으로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지만 내일에는 하늘의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기쁨의 눈물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위로하셔서 결국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변화의 주체는요 운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처럼 그냥 저절로 내버려두면, 새옹지밭처럼 저절로 내버려두면 그게 복이 되고 때로는 그게 화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아픔이 이후에 있게 될 하늘의 은총과 축복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이 시간에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매어달리며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병 치유될 수 있고, 이 아픔 회복될 수 있고,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앞날이 막막하여 답답해 하는데 그 앞길이 열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노년의 삶 또한 하나님이 붙들어 인도해 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이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자리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자리예요. 우리의 아픔을 위로와 회복으로 바꾸는 자리예요.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고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종국에는 우리의 죽음이 변하여 영원한 생명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저와 여러분 함께 이 기도 제목 놓고 함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나쁜 일을 좋은 일들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사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국에는 우리의 죽음마저도 영생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